여러분은 한밤중에 눈을 떠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혹시 자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 시간에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자살 충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삶의 목적과 희망을 찾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삶의 희망을 찾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만약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자살 충동은 흔히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하나씩 성경 속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살 충동이 아무리 강하게 찾아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며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사랑의 예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품에 안습니다. 탕자는 자격 없는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할 때 그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고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맡길 수 있도록 준비된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세요. 욥기의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을 맡겼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특히 자살 충동을 느낄 때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지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두워 보이든지 하나님은 그 어둠을 지나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시편의 다윗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6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기도는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구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살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절대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